프리메이슨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비밀 조직 아니면 사탄 숭배자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들의 존재를 둘러싼 음모론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기에 이들을 둘러싼 음모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1099년 7월에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이슬람 군대의 반격에 대비할 수비군이 필요했지만 기사들은 모두 영주이거나 영주에 소속된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신앙심이 굳건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기사들이 자원하여 남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템플 기사단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려면 성을 건설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 외 기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본토로 돌아간 영주들과 교회에 자금을 요구했고 교황도 이 사람들을 인정해서 상당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이 언젠가 끊길 것을 염려한 기사단은 이에 대비해 금융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업의 시초입니다. 기사단의 금융 업무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예금 업무였는데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십자군 병사들은 1년 이상 다른 지역에서 쓸 돈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걸 노리는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사단은 유럽 각지에 지점을 설치해서 병사들이 고향 지점에 돈을 예금한 뒤에 집결지에 도착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을 노리는 산적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사단은 성지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에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 상인들이 기사단에게 돈을 대보받은 뒤 이자를 쳐서 갚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템플 기사단 덕분에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활발하고 안전하게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기사단에 엄청난 돈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 기사단의 재력이 교황과 교회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여기서 실제 템플 기사단이 금융업으로 돈을 벌고 그 세력이 교회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은 사실에 가까웠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음모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사단은 예루살렘과 성지를 지키면서 그동안 교회가 은폐해온 초기 교회의 중요한 기록과 예수와 관련된 그 시대의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기사단은 교회가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왜곡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를 폭로하려고 했고 교회는 이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거래가 오고 갔고 기사단은 교회와 맞설 정도로 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템플 기사단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12세기 후반에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 세력의 반격에 기사단은 패전을 거듭했는데 여기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유럽에서 교회와 왕의 군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 템플 기사단이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아무튼 14세기에 들어 교황은 템플 기사단이 우상 숭배와 이단 의식을 행했다며 기사들을 체포하고 가혹한 고문 끝에 화형에 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와 교회가 기사단의 불을 빼앗으려고 기사단을 해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음모론자들은 기사단이 해체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기사단을 해산시키려고 교회가 공격을 준비하니까 기사단은 급히 조직을 개편해서 비밀 조직처럼 만들었고 단원들은 신분을 위장해서 유럽 곳곳에서 금융업자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 이후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대륙을 연결하는 어떤 조직망을 만들었고 산업혁명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지금까지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미국의 대통령과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군수산업의 이윤 확보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비밀 조직이 지금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음모론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템플 기사단과 프리메이슨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회문서나 예수의 13번째 제자,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성배의 정체 등 기독교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의 근원은 모두 십자군 전쟁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음모론의 온상이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를 초기에 순수했던 기독교와 중세 이후에 부패된 기독교로 나눈다면 초기 기독교의 교리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고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권력화되면서 교회에 불리한 것들을 금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 철학도 금지시켰습니다. 1986년 영화인 장미의 이름에서
교회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감춘 책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다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기독교에 유입되었고 사람들이 점차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면서 교리적으로 교회의 권위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즉, 중세 이후의 교회는 이렇게 초기 기독교의 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결국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음모론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른바 비대칭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음모론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프리메이슨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 집단이 현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